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유쾌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 사찰 폭로,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로 정치권은 뜨겁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또 이에 더해서 체육계에는 코치가 성추행했다라는 고발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고발하고 누군가가 증인으로 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얼만큼 진실이라는 규명도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당했고 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몰랐던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폭로하고 또 증언하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질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또 어떤 정보를 알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들이 잘 취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살해서 죽는 모습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고발하는 것,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하려고 하면은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듣고 증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증거를 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발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추측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것이 일파만파 되어서 결국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영에서 예루살렘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 로마 군영에서 군사들이 와서 그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소위 말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더 크게 어떤 것들이 번지기 이전에 이것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군인들이 와서 상황을 종결을 하고 바울을 끌고 갑니다. 로마 군영으로 끌고 가면서 마지막 로마 군영으로 들어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 백성들에게 좀 뭔가를 얘기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허락하에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위대한 바울인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지만은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 바울 정도가 되면은 뭔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마치 기름을 붓듯이 그냥 또 기름에 기름 붓듯이 그냥 더 활활 타오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더 폭동을 일으킬 듯 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빨리 로마 군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은 돌아오기는커녕 생명의 위협, 그것도 40여 명의 사람이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을 한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서든 증언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그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관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내 삶의 현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었더니만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또 마시기도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때? 맛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됐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솔직하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율법에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뭘 배웠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을 바울과 같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에 달라진 삶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죠? 없다고 하면 문제예요. 뭔가는 얘기해야 돼요. 그게 불편한 것이었던, 좋은 것이었던, 행복한 것이었던,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일들을 당했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을 하는 것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허락은 안 받았지만
바울의 인생과 똑같진 않지만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박찬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뭐 요만큼 스토리를 요만큼 한 자리에서 뭐 일생을 다 들은 건 아니에요. 뭔 얘기하다가 요만큼 듣고 뭔 얘기하다가 요만큼, 때로는 또 했던 얘기 또 듣고. 우리 권사님이 예수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믿고 누군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예수 믿었느냐? 아니에요. 제일 먼저 큰딸이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 분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린다면 교회 못 가게 그렇게 애썼어요. 교회 가면 때리기도 하고요, 구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교회 못 가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딸이 병이 났는데, 그 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딸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왜 병이 났는지도 어떤 그런 병이 났는데,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면 내 병이 나.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일 있잖아요. 그런데 딸이 확실하게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 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낫고 저렇게 해도 안 낫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가면 딸이 낫겠다는데, 딸이 낫는다는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거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고 싶어서 온 거 아니라 딸 병 낫기 위해서. 근데 교회 나왔는데 정말 딸이 낫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애타게 이야기해요.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들을 과연 어떻게 이겨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극단적이고 어떤 엄청난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언하고 고백하고 말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이렇게 쭉 배워갈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압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깨달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간증의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놓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하고 하면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건들지 않기로 손대지 않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했던 이야기들 꼭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깨닫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마음, 내가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쫄딱 망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어. 지금은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도 없고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옛날 얘기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 쭉 얘기하면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한마디로 그냥 넋두리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넋두리에 불과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내가 된 것,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내 지나온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요 고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온 삶을 쭉 보면서 오늘의 삶을 보면서 오늘의 삶을 그가 이야기할 때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 모습이 있었고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도 그 안에 감동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간증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늘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바울의 증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은 좀 안 되겠죠. 3분의 1은
예수 모르던 시절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 삶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예수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증언은 부끄러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전에 부끄러웠던 것들,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도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권에도 뭐 어떤 라인, 누구 라인 뭐 있지 않습니까? 때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라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구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았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 집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도 증인된 사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중국이 1970년 후반에 80년을 들어서면서 개방이 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중국에는 기독교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개방이 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말할 수 없이 부흥된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의 상황도 아니고 중국의 상황도 아니고 북한의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좋지 않은 얘기 한마디 들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 나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중간에 나중에 것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사회에서도
증인을 찾는데 증인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본 것, 그죠?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판결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의 판결은 다 재판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본 것대로 얘기하고 내가 경험한 것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보지 못한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말하면 그거는 위증이 되고 거짓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하실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놀라운 상급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행하실까요? 그거는 성경을 보면 늘 볼 때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서 행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상급이에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상급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